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3월 9일 목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공동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믿고 따르려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비겁하게 딴지 걸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믿고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하며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의 물질을 취하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와 축복 속에 힘차게 살게 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의 주님,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고 늘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주제로 2023년 사순절 기도회를 갖게 하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피 흘리시고 그 험한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이 시간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죄인된 저들이 회개하여 죄 사함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때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사순 동안 집중하여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그 기복의 신앙이 아니고 구원의 감격의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막힘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동신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기쁨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복되고 기쁨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 뒤에 올 그 모든 일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개개인의 기도 제목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사 그 길이 참으로 형통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막힌 것들이 뚫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의 길을 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동신의 교회를 성장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 안에 많은 기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 사순 동안 기도할 동안에 그 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여존대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슷한 삶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다르기에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섬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헌신과 동신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시간들이 우리 오여존대 회원들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 해 동안의 이 사순의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때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사역이 목사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 예수님 따르기를 아버지 그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골고다의 보혈 그 피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순절 기도회 7번째 날입니다. 우리 주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사역을 시작하시다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복음을 말씀하시다 였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예수께서 기쁨의 복음을 말씀하시다의 세 번째 날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에 근거해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 돈 걱정이 가장 작은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돈 걱정이 가장 적은 걱정이다 라고 하는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무슨 큰 난리라도 나게 되면 어디 걱정할 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거리지만 우리가 여러분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가 천불 소득만 되면 다들 부자가 되는 줄 알았던 시절에 비하면 이 걱정은 좀 사치스러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의 걱정에 아마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 물질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좋아져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모든 것이 올바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도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주머니와 지갑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고민은 그 끝이 날 줄을 모릅니다. 옛날에 이런 노인이 한 분 사셨습니다. 자식들도 잘 된데다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 걱정할 게 없어서 그 동네에서는 그 노인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느냐, 무수옹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없을 무에 근심 숫자에 늙은이 옹자를 써가지고 아무 근심이 없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소문이 흘러가서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신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나라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자기 자신도 걱정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걱정이 하나도 없을까라고 의아해서 그 노인을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노인을 불러와 가지고서는 선물로 금가락지를 하나 딱 내주면서 귀한 것이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다음번에 내가 한번 부르거든 가지고 오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인은 그 가락지를 임금님에게 받았으니까 이 하사품을 받아서 대궐을 나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이때 그 노인에게 가락지를 만들어 줄 때 이미 그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노인이 집에 가려면 반드시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 배에 신하가 몰래 먼저 같이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그 임금님이 시킨 대로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대궐에서 그 받은 게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한번 좀 보여달라고 아주 졸라댔습니다. 너무도 졸라대는 통에 노인은 그만 그 곱게 싸둔 그 금가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이렇게 한번 또 보더니 에이 뭐 이거 별것도 아니네 하고서는 휙 하고 가락지를 강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노인은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끙끙 앓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조 시대에 임금님이 선사한 것을 그냥 확 집어던졌다 멸문지화를 당할 일이었기 때문이죠. 영문을 모르는 이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장에 나가서 아버지 몸보신에 필요한 음식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마침 뭐였느냐면 큰 잉어여서 그 잉어를 사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가까스로 그 근심이 있는 그 몸을 가지고서 이렇게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 그 마침내 잉어를 사서 온 잉어를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이 잉어 요리를 먹게 되었는데 이 잉어 뱃속에 무언가 딱딱한 게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잉어 고기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뭘까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헤쳐보니까 잉어 뱃속에는 그 아까 강해버린 그 금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다시 그 가락지를 가지고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강에 빠진 그 금가락지가 잉어 뱃속에서 나오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이 이야기를 즐기기는커녕 그 이야기의 본질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걱정을 없앴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걱정거리는 무엇이었느냐? 분명 그 가락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어 이 이야기를 지으라고 하면 그 가락지를 찾으러 가서 던져버렸으니까 강물 속에 뛰어들어 가지고서 잠수를 하거나 또는 투망을 던져 가지고서 그것을 건지려고 했었다.
또 그렇게 해서 찾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냐 하면은 갑자기 하늘에다 대고서 그래도 이것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이야기의 깊이는 너무 얕아지고 마는 것이죠. 가락지를 잃어버렸으나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발상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졸작이자 그리고 걸작입니다.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많은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은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만 받아들이면 걱정거리는 의외로 크게 줄어듭니다. 이왕 이제 강에 가락지가 빠졌기 때문에 강에 들어가서 그걸 찾기 어렵다는 점만 인정하면 그 강바닥을 다 헤집을 만한 헛수고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그 노인은 온 가족을 닥달해가지고 가락지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누구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쏟는 자는 점을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서 그저 대궐에 갔다 온 아버지께서 식사를 못 하시고 이게 건강을 상해가는 정도에 이르니까 이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몸보신 시켜드리고자 장에 나가서 마침 문제의 그 잉어를 만났고 그리고 그것을 사서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걱정은 내 걱정이라는 생각은 웬만한 효자라면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해내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십수년 전쯤에 제가 어떤 학자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너무도 태연하게 아버지가 가난 말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 마땅히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는 자기 일을 더욱 열심히 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분을 지금도 잊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두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걱정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세상에 맞추어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할 것은 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걱정하는지,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란 실패의 가능성을 완전히 실패로 확정짓는 일입니다. 앞날이 뜻한 바대로 잘 될 수 있을지 또 그렇지 않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반 이상을 바탕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또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람이 하는 염려의 그 70% 이상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미래에 실패할 가능성을 현재 이미 실패한 것으로 확정 지은 채 고통당하는, 그야말로 실패를 미리 당겨와서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 유한성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그 반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다 알고 있다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훨씬 더 많다면 우리는 기뻐할 일입니다. 서양 의학이 과학적 결과의 그 의학이라면 동양 의학은 경험 의학입니다. 그 가운데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 따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주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성훈 따주기에서 이 저자는 모든 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고 웬만한 병은 침술과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체질에 따라서 오장의 질병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의 자세와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위를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위장병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그 주 원인이 있느냐,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고요, 또 운동 부족이 주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드러나 있는 행동이고 또 이런 그 행동이고 현상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걸리느냐, 부모, 그 다음에 자기 그 배우자들, 친구들, 동료들과 화합이 잘 이루지 안 되었을 때, 화합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이런 위장병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의 병이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무엇이냐? 주변 사람과 잘 화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5장 가운데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간인데, 간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과음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원인이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원인이고,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들과의 그 갈등이 주된 원인일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는 뭔가 힘이 있는, 소위 자기보다 좀 더 높은 위치와 힘이 있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직장으로 말하면 상사들, 학교로 말하는 선생님들, 또 그래서 이것도 가정에서는 아버지, 또 이렇게 보면은 남편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이 이 병을 많이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이 점을 먼저 우리 생각을 해두고 어떻게 이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나야 약을 썼을 때 훨씬 더 치료가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심장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과의 갈등에서 병을 불러오기 때문에 주로 어머니라든지 시어머니라든지 친정어머니라든지 또 자기에게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일찍이 엄마가 돌아가셔서 누나가 그렇게 해주었든지 언니가 그렇게 해주었든지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어머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으면 영락없이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폐에 생기는 질병은 부부 같은 존재들 가운데서 갈등이 해소되면 아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화합하지 못했었을 때 폐에 많은 병이 생기게 되고, 화합하지 못한 부부의 자식들 또한 폐와 관련 깊은 병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신장은 자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 자녀한테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들, 또 자식 모두에게 아주 집착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주로 오는 질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마음을 풀어놓을 때에야 그 병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자칫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좋은데 왜 위장병이 자주 걸리나? 저 사람은 아버지 같은 아버지와 사이가 아주 좋은데 왜 간이 아픈가? 저 사람은 어머니와 사이가 좋은데 왜 심장이 아픈가? 저 부부는 금실이 얼마나 좋은데 왜 폐가 아픈가? 세상에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은 부모가 왜 그들은 심장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이라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믿는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놓고 한번 진지하게 내가 아픈 부위에 관계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신기하리만치 딱 들어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대로 믿고 병원에 가서 치료약을 받아서 갖고 와서 약만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응어러진 것도 함께 풀기 위해서 노력하면 훨씬 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치유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논리가 병치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는 것이 좋다는 이 말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해될 것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대로 믿어서 병이 나오면 더욱 좋은 거고, 설사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손해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의 것입니다. 근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신앙이 오히려 우리의 것입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물도, 또 봉사하는 이 시간도 모두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란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믿음을 맨 처음부터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다면, 근심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깊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심에만 빠져 살고 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심려가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나를 위해서 먼저 준비해 주신 축복을,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을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이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승리하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여전대로를 통해서 사랑과 봉사, 기도와 응답이 충만하도록 위하여서 오여전도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한순간도 한순간도 한시간도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근심으로 휘어지려고 하는 것, 걱정으로 향하려는 마음, 또 염려를 지향하는 것, 불안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오여전대회를 통하여서 사랑과 봉사와 기도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여전도회가 기도하는 것과 오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시와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재난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여전히 전쟁이 있고 여전히 다툼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온갖 매스미디어를 다 장식하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모두는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믿음과 신앙과 성령으로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삼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신의 가족들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